자, 안녕하세요. 내연의 진성찬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네. 우리는 이름 그대로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저 거룩하게 사시다가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악기를 오늘은 또 하모니카. 하모니카를 한번 하고 오랜만에 하모니카 좋죠? 네. 저 기술이 고마니까 더 늘지도 않고 처음에 배운 그대로예요. 그래도 이 12가지를 연주하신 게 아닌데 나의 등 뒤에서 하모니카로다가 먼저 주님의 이손을 꼭 잡고 이게 참 찬송이 점잖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모니카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네. 예, 참 좋은 가사고 좋은 곡조입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이거 참, 눈물 나네. 자, 한 곡 더 하시죠. 이번엔 나의 등 뒤에서. 네.
하모니카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부셨네요. 참 구성지고. 자, 오늘 주제는요. 오늘 제목은요.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인생의 일평생 준비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을 많이 신경 쓰죠. 그렇죠. 젊었을 땐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노후에는 그렇죠. 일도 없으니까 이제 젊었을 때 하는 일이 모든 노후에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젊었을 때 일을 한다. 그래서 사람 사는 게 노후 대책에 목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는데 믿는 사람도 똑같고 저도 그런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쭉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 선택한 것이 많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요. 세상에서 그저 살아가는 거 죽으면 끝나는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죠.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 생각 갖고 살아도 안 되고 그런 방법 갖고 살아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생의 목적이 노후 대책이냐 사후 대책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노후 대책을 우선시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교회에서 이단들이 하도 종말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일부러 교회가 종말론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저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천국 지옥도 관심 없고 현실 그 복 준다 잘 된다 하니까 그것만 신경 쓰는 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단에서 그러면 더 잘 가르치고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 예수님의 재림의 성경에 분명히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아예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부활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부활절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부활절은 사실 이제 예수님의 초림하고 부활절은 지나간 역사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죠. 믿는 거야 그거 항상 믿는 거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계속해서 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자꾸만 가니까 교회에서도 더군다나 우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는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내생에 뭐 천국이니 잊어버리고 예수님 재림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노후 대차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노후 대차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는요. 우리 인생이 여지껏 살아오고 준비한 과정이 노후 대책일까? 또 아니면 사후 대책일까? 여러분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내세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노후 대책이죠. 노후 대책이 맞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죽음을 대비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준비를 세워야죠. 그렇잖아요? 목사님, 신혼부부가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이게 생기죠. 그렇죠.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신했어요. 임신을 했으니까는 남자인지 사내아이인지 딸아이인지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옛날에는 몰랐죠. 기술이 없으니까 의술이 없으니까 알 수 없죠. 근데 지금은 조금하면 다 알잖아요. 알려주죠. 그러면은 자 그래서 태어날 달에 차면은 아이 낳고 준비해 낳고 살아가 그래요? 딱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뭐 아기 옷 사러 가고 그래요? 미리 준비해야죠. 낳기 전에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죠. 그 나온 다음에 그때 살아가면 빨고 먹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사후세계는 죽은 다음에 일인가 죽은 다음에 뭐래요? 그렇죠. 늦었지. 죽은 사람이 뭐래요? 늦었지 그때는. 그러니까요.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게 죽음을 대비하고 그 사후세계를 준비해가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지껏 살아가는 거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생명 오래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 올해나 깨닫까 내년에 깨닫게 하루하루 자꾸 연기해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살아야 되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 되는 게 이뻐서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회개할 자가 세상 사람들은요, 어차피 회개 안 해요. 그래, 회개할 자가 안 하니까 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나이가 100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 깨달으면요, 그만이지 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장구하다 그랬어요. 인간은 아주 소중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멸망할 짐승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인간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살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래 살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아서 사후 준비하고 가라고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노후 대책이 아니고 노후 준비가 아니고 사후 대책, 사후 준비예요.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준비하시겠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요? 아니죠.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해줘요. 여러분, 죽기 전에 육신도 배옷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은요, 죽은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사후를 준비하는 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고 한다고 우리 그 사람들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사후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은 우리 인생 사는 것이 노후를 위한 것일까, 사후를 위한 것일까, 사후를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사후를 대책을 하고 사후를 준비하는 준비성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모든 인생들이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주 그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살려고 그러죠. 그렇죠. 돈 벌고. 열심히 그냥 돈 벌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 잘 사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대기업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지, 여하튼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죠. 잘 사는 목적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게 왜 이래요? 늙어서 잘 먹자고. 그러니까 그렇죠. 노후 대책이야.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제 힘없고 이제 돈 벌 수 없으니까. 젊었을 때 무슨 일이라도 하잖아요. 벌어서 뭐 하나 갖고 늙어서 이제. 근데 늙으면 아무 일도 모르니까 이제 그때 늙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젊어서 열심히 일하게. 그래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게 모두 늙어서 노후 대책 그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상밖에 없어. 내세가 없어요.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져야 돼? 그래도 믿는 사람도 똑같다고 말이죠. 또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야. 노후 대책에 대해서. 노후 대책에서. 저도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세상에 살면서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이 기독교의 종교는요, 세상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에 속한 종교는 불교나 유교나 미신 종교, 무당 종교들이 세상에 속한 종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회계니 대속이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종교에다 갖다 비고 부자 되게 해서요, 잘 되게 해서 그런 거라 그 말이죠. 근데 기독교를 그런 종교하고 같이 취급을 해서 기독교를 그렇게 육신의 종교로 삼는다 그 말. 요게 엄청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는 육신이 잘 되려고 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육신이 망하라고 하는 종교는 아니고. 근데요, 보세요. 기독교의 종교는 육신의 종교가 아니에요. 육신의 종교 반대예요. 육신의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정과 육신을 십자가 못 받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고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할 수 없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인간이라 그 말이죠.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은 기독교 종교에 모두 모순되고 위반이 돼요. 전부 다 걸려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그 기독교라는 종교의 혜택을 전부 다 육신에게 얽어매는 거야. 육신이 잘 되고 육신에 와서 뭘 받는, 육신이 받는 그런 걸로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상을 어디 가느냐면요. 나이 많은 사람들,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옛날에 불교를 믿던 사람들, 뭐 우상 앞에 절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교회 나왔어. 교회 나왔는데 그 기도하는 틀이 옛날에 저 무당 앞에, 저 우상 앞에 드리던 그런 습성이 그저 이름만 바뀐 거야. 그러고 기독교에서 열심히 저 교회 나와서 저 기도한다는 게 그저 이름만 바꿔지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 그저 세상에서는 뭐야, 내 자식 잘 되고 그냥 뭐 병 없고 전부 다 그런 거 갖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돌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선 모두 육신이 잘 되는 거, 육신이 평안한 거, 육신이 부자 되는 거, 기독교 종교는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쩌다 됐어.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내가 간증도 많이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1조를 살려서 뭐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이게 11조 돼서 그런가요? 그러면 10조 안 내고는 서울대학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 11조 잘 내가서 신앙생활 잘해서 뭐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도 사업 잘 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사업하는 게 잘 됐다면 그게 그래서 그런데 갖다 맞춘다니까요. 그렇게 기독교를 천국의 종교, 예를 들자면 천국의 종교, 그거 너무 멀고 영적인 종교를, 영혼의 종교를 육신의 종교로 둔갑해서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종교는 영혼에 해당되는 거지 육신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은 이 육신을 언제 해야 되느냐? 먼저 영혼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를 구하라. 이게 영적이 하는 얘기죠.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그 나라 가지도 못해요. 구하지도 말고요. 육신적으로는 어차피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다 버리고 하긴 되지 않게 죽음을 주신 거라 그 말이죠. 자,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먼저 받는 것은 내 영혼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내 소영혼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서. 그 다음에 영혼이 깨끗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이 그 다음에 구할 것이 이 세상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것이 변화해서 예수님을 닮았으면 그때선 예수님,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 닮았는데 육신이 어려워요. 육신이 살아가는 방법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영혼은 근접도 안 갔어. 예수님 근접도 안 갔는데 육신의 것만 달라고 하니까는 이게 순서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요, 거의 다 90% 이상 순서가 안 맞는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요, 기독교의 종교는 육신의 종교가 아니고 영적인 종교다. 영혼이 먼저 거듭나고 중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둬서 주여, 이렇게 영혼은 내가 구속받아서 자유를 얻었는데요. 육신이 이 땅에서 있으니까 육신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이 사는 길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부자 돼. 이 부자 소리는 제발 좀 빼요. 예? 그냥 먹고 살고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자라고 그래. 내가 누구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어느 목사님이 얘기해도 따질 자신이 있어요. 예? 성경에 어디 예수님 부자 소리 좋아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부자 청년이 오면 뭐라 그랬어요? 너 있는 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다 좋은데, 너 돈 많은 게 이게 흠이야. 너 부자가 흠이야. 네가 나를 쫓아내려면, 너 있는 거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 부자, 내가 부자를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내가 부자 돼서 연구를. 왜 부자가 천국에 다니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결말만 가지고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자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부자 싹쓸이해서 이제 부자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벌려고 사업해 보셨죠? 사업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무슨 슈퍼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업에 이렇게 노설합니까? 쉽잖아요. 남의 돈
저 뺏어 먹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 사업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가고 투자를 하고 신경이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조그만 사업을 하는 것보다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요, 어마어마한 공장을 3개를 지었어요. 가보진 않은데, 내게 보면 공장이라면 보통 100평 이상 짓잖아요. 그렇죠. 그게 3개 정도 돼서 직원도 많아요. 근데 사업이 잘 돌아가서 그래도 돈을 곧잘 버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시골 땅도 많이 사고 또 돈이 많으니까 어디다 땅 사서 또 공장을 또 짓는다고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건 충분한데 또 짓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공장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부자 된 인간 그 결말만 보잖아요. 그 부자가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사업 해보시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공장을 하나 하려면 땅을 사야죠. 땅을 사려면 벌써 지형도 봐야 되고요. 땅을 하나 딱 샀어요. 근데 이제 허가를 내죠. 물론 이제 설계를 꾸리고 허가를 내죠. 그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렇죠. 설계하고. 그렇죠. 그래서 공장을 지었어요. 그렇죠. 공장을 이제 짓는데 100% 한 번에 짓는 공장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뭐 산꼭대기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사람 근처에 사는데 그렇죠.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장에서 폐수가 쏟아진다고 그냥 신고가 들어가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또 공장에서 기계 소리가 또 심하다고 또 신고가 들어가면 또 못하잖아요. 뭐 공장에서 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러고 입에 맞는 공장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기계 돌려야지, 기계 소리 나야지. 그러니까 뭐 오수 나가야지. 그러니까 입이 걸리고, 그러니까 신경 얼마나 써주겠어요. 이것도 막아야지, 저것도 막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신경이 얼마나. 그런데다가 이제 보세요. 직원을 끌어오고서 이제 공장이 돌아가는데 거저 돌아갑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요즘에 사람이 속을 얼마나 썩여요. 얼마나 썩여요. 공장이 망가지잖아요? 기계는 안 망가져요? 그렇죠. 그거 잘 가다 고장이 나죠. 그러면 며칠씩 쉬어야죠. 또 공장에 물건 팔아면 또 잘 나갑니까? 그렇죠. 공장은 물건을 쏟아져서 쌓았는데 나가지 않으면은 월급 주는 날은 얼마나 빨리 와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팔아먹지 못하면 직원들 또 돈 주려면 또 어떻게 해? 농협에서 또 이게 대출 받아야 돼. 이게 신경 포토 써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조용히 앉아서 아이고 오늘은 성경이나 읽어야겠다 하고 창세기에서 하나님 뭐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 놓고 성경 읽을 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마음이 뭐 제가 성경을 꽤 읽었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마음이 편할 때 읽는 거하고 일이 쌓여있고 신경 많이 써있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성경 읽는 거하고 그게 머릿속에 어떤 게 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 부담이 없는 사람, 편안한 사람이 성경 읽으면 오 주여 그렇군요 이렇게 하지만요 그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성경에 눈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저쪽에서 산더미같이 지금 일이 밀려있는데 그 생각하죠. 자,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때 주여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이런 거 세상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쓴 사람이 그런 무슨 죄인이 그런 거 기도하겠어요? 주여 나 지금 죽겠어요. 나 부재돼서 공장 잘 돌아. 빨리 하시고 그거만 기도할 거란 말이죠.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게 뭐 성경을 읽으니 뭐 성경에 귀에 들어오겠어요. 마음에 쌓이는 것이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니 몸은 앉아있지만 제 생각은 자기 공장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요만큼도 없는 거야.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부려먹는 변호사로 도와달라는 종으로도 부려먹으려고만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천국을 준비하겠어요. 자기 잘 살려 돈 버는 것만 준비하는. 예수님도 끌어다가 자기 육신에 돈 버는 데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직하게 벌었으면요 왜 못 가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공자하고 사업을 근데 사업이 잘 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세상 걸 다 가져도 또 하려고 든다니까요. 먹고 살만 왜 먹을 게 없어 또 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저 부자들은
벌써 신경 많이 쓰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공간도 없어. 근심 걱정 가득한데 예수님 어디 가서 앉아있을 사이도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 돈의 세계 다 하시는 거야. 아, 저 예수님 돈 안 벌어보셔도 벌써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신은요, 돈 앞에는요, 예수님도 팔아먹을 존재를 다 아셔. 그래갖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믿음 잘 가지고 저 미국의 록펠러 같은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자기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딱 죽은 다음에 다 이것을 뿌려주시니까 그 사람은 정말 성경대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가 그럽니까? 부자 더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부자를 향해서 말씀한 거라. 그래서 저를 그 부자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사업이라는 건 안 해봤지만 여기서 농사 짓다가 교통사고를 해서 이제 표촌을 갔어요. 근데 해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수포를 했어요. 동네 수포가 아니라 저 분식집이 나왔더라고요. 시골 보수가 타는데 저 분식집이 딱 나왔어요. 세상에 장사라고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집에 사람은 죽어도 안 간다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모두 그제 하나님을 내 육신에 연결된 거야. 육신의 생각.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포천을 갔죠. 가서 그 차가 이렇게 차부가 시골 버스 쓰는 데인데요. 이제 구멍가게 분식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분식을 했어요. 분식을 했는데 이제 분식을 하는 건 거기 이제 공업고등학교 있으니까 학생들을 대상해서 이제 뭐 라면도 팔고 만두도 해서 팔고 뭐 떡볶이도 팔고 뭐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장날이에요. 장날 그게 포천장이 그 앞에서 쓰잖아요. 장날 술꾼이 와서 술 안 팔아요. 술 안 팔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술 안 팔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될 리가 없어요. 야, 세상적으로 가야 장사가 되는데 술도 안 팔지. 담배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요, 그게 보통 상상을 아무나 못해요. 간수 이게 다 빼놓고 되고, 그거는 이제 간사하게 세상적으로 가야 하는 거죠. 이건 못하는 거더라니까요. 그게 무슨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노솔한 게 없고 커져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다 공장이다 한대라고 하는군요. 그저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사기도 칠 줄 알고 그래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 술도 한잔하고 말이야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업도 거저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술 안 먹는 장로가 어디 있어요? 다 한다니까 담배 다 팔는 거죠. 그 대접상 하는 거야.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또 어떤 얘기가 그러니까 담배 주면 담배도 피는 척하고 말이야. 뭐 그렇게 된다니까요. 장로가 술 안 먹는 장로 있어요? 없어요. 저 교회 가서는 천사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요즘에요.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전에 지난 정권 때 목사들 북한에 갔잖아요. 그렇죠. 몇백 명이 한 600명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해서 모두 한 1000명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 가면요. 무서워요. 여러분요. 일단 북한 땅에 넘어가면요. 그땐 거기서 압류를 해도 꼼짝 못 합니다. 시비 걸고 트집 잡아서 못 넘어가도 꼼짝 못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한 땅에 목사님을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단체적으로 해서 25불인가 30불을 이제 주고선 화하는 꽃다발을 사는 거예요. 꽃다발을 사요. 그러고 가지고 어디로 가요? 김일성 동상한테 가는 거죠? 앞에서 이제 가이드가 있어요. 충성 맹세하는 가이드야. 그 사람들은 목사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목사들을 휘잡을 내요. 때릴 때는 엄포도 놓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꽃다발을 샀어요.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어디다 드리는 꽃다발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꽃다발이에요? 김일성, 김정일에게 그 동상한테 바치기 위한 헌화란 말이야, 헌화. 이것을 달러 25
30달러를 주고선 화원을 사가지고 쭉 들고 가요. 단체적으로.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내자가 올해 저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 그런데요. 그러면 목사들이 저 머리 숙이기 있겠어요? 거기서 저 가이드 한 사람만 갔겠어요? 북한에 무슨 저 보안부도 딱 짜라갔겠죠. 위협적으로 말이야. 아, 옛날에 저 느부갓네살이요. 저 큰 60, 한 100미나 되는 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전부 다 짐승을 새긴 거예요. 그리고 낙성시 그러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그 바벨론 도의 모든 저 장관들을 다 모인 거야. 그리고 옆에는 크게 있는 나무를 벌려놓고 그냥 황덕불을 펴나갔어. 그러고서 이제 혹시나 누가 절을 안 하면 그 불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근데 누가 들어갔죠? 저 사안일의 세 친구가 거기 들어갔죠. 사드락과 메사크가 거기 딸려간 거야. 그런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그냥 꽹과를 치고 그러는데 그냥 엎드려서 막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뻗어서 무릎을 꿇고 절을 안 했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저 간신들이 보고선 느부갓네살한테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보아하니 저 유대인들이 절을 안 했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불러와서 야, 너희가 진지 그랬겠느냐? 혹시 몰라서 그런지 모르니까 한번 기회를 주마. 요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절을 해. 그러면 무사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저 불 속에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그 세 친구가 뭐라 했어요? 왕이요. 왕의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참견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안 도와주시고 우리의 불에 타 죽는다 해도 왕이 만든 이 우상 앞에는 절대 절을 안 할 것을 아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렇죠. 극도로 그냥 화가 났어요. 그리고선 그 불을 평상시에 불러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을 묶었어요. 불 속으로 던졌어요. 불 속에 던진 사람이 먼저 타 죽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 속에 들어가는데 타 죽었을까요? 단에서 읽어보세요. 거슬릴 냄새도 안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왕이 너무너무 웃겨서 큰 소리로 막 외쳤어요. 야, 우리가 집어넣은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 불 속에다 뛰어넣은 사람 네 사람이 있다고 막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학급에서 나와라 그래서 불에 묶인 채로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끄실는 것도 없고 거몽도 안 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지금 저 북한에 넘어간 목사님들 아주 좋게 넘어갔죠. 시골 교회 초라한 목사님들 갔겠어요. 그래도 이름난 대교회 목사님 가셨겠죠. 지금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만일에 한 사람도 만약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요 진짜로 회개하세요. 자, 그때 가셔서 김일성 동상한테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이라는 건 이렇게 꾸벅거리고 하는 게 아니라요. 머리만 숙여도 절이에요. 그렇죠? 인사만 해도 절이에요. 그렇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일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우리들 다 예수님 심판 때 100% 갑니다. 예수님 다 사진 다 찍어놨어요. 음성 다 녹음했어요. 여러분들 유구무원 되지 않으려면 빨리 통회 작업하고 빨리 교인들 앞에서 사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평신도로 가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그것도 문제예요. 거기서 이제 대부분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머리 안 숙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게 일반 견해예요. 왜냐면 머리 안 숙였으면 오지 못했거든요. 오지 못했죠. 그러면 다 보내줬다고 하는 거는 벌써 북한이 하라는 대로 다 지시 모든 것을 맹세하고 왔기 때문에 보내준 거라 그 말이죠. 거기서 거역했으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다 넘어왔어요. 넘어온 거는 북한에서 하려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넘어온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요, 이제 김일성 동상한테 틀림없이 이 인사를 했을 것이다.
절을 했을 것이다. 근데 곧 넘어갔어요. 그리고선 해가 지기 전에 우리나라 왔습니까? 호텔에서 잤겠죠? 그렇죠. 자, 북한에서는요, 그냥 안 보내요. 호텔에서 그냥 참 잘 재우지 않아요. 대통령이 가든지 국회의원이 가든지 회사원이 가든지 목사가 가든지 신부가 가든지 호텔에서 가면 반드시 미인 들여보냅니다. 그것이 공식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자는요, 남자 저 꼬리 9개 달린 여우예요. 그거는 거기서 그것을 이기고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 유혹을요. 그 사람이 동물에 오늘 나하고 같이 잠을 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목사야. 아,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가족.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왔을까요? 아, 무섭죠. 무서워요. 이거 양면 작전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그 호텔에서 어떻게 왔을까? 그건 이제 본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요, 김일성 동상 앞에서 거기서 머리 들고 있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옥에 갇혔을 때 다 넘은 거 보면 그것이 증거다. 그리고 호텔장에서 벌써 미인계를 썼죠. 여자한테 잘 넘어갔을 것이다.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거 회개한 사람 없어요. 몇백 명이 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강단에서 어쩌고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오늘날 이게 기독교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은요, 북한을 비판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해요. 그렇죠. 벌써 이게 충성 맹세한 걸로 했으니까 절대 북한 비판 안 해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그러죠. 감싸안죠. 먼저 그 전에 그 정권 때도요, 천주교에서 그 사제들이요, 정의구현 사제라고 해서 신부들이 200명씩이나 그거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밀북한 거예요. 미립국한 거라고 그래. 몰래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충성맹세하고 있어요. 그걸 뭘로 증명하는 줄 아세요? 그 후에서 그 정의군 사제단이요, 한 200명이나 되는 이 신부들이요, 사사건건 우리나라에서 뭐만 하면 앞장서서 데모했어요. 그때 저기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 빠졌죠? 그렇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뭘 빠지라고 그랬어요? 그거 박근혜 탄핵시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주도에 해군기 지정니까 거기서 데모하고 그냥 그랬죠. 사드 배치한다니까 거기서 또 그냥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 그냥 해가지고선 세뇌교육해가고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파단 그거 앞장서서 했어요. 대구미신 무슨 아파트 사건, 지하철 사건, 무슨 사건만 나면 그 앞에서 나와서 지금 촛불 집회가 줄어든 줄 알았어요. 지난 3월 1일 때 광화문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아, 요즘에 또 뉴스를 보니까 또 조국이 또 바람을 일으키고, 그렇죠. 조국 바람 불면서 다시 촛불 집회로 잡힌 집회에서 또 유튜브에서 또 바람이 불었다. 지금도 보니까 엄청난 또 모임에 또 바람이 불어서 이거 잡지 못하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지금 거기서 지금 난리 났어요, 촛불 집회. 나 이게 죽은 줄 알았어. 그동안에 건국 대통령이 뭐냐 해서 저건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불씨가 또 이거 붙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게 한번 사상에 물들으면요, 거기 정의군 사단단이 앞장서죠. 기독교 목사들이 교회에서 방송에 하죠. 정치인들은 오죽해요. 70년 동안을 그걸 다 구워 삶아놨으니 얼마나 여기 간첩들이 특식을 거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가 끝이에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가 시작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끝 마무리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금년 한 해가, 제가 보기에는요, 금년 한 해가 아주 위험한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점점 식어지는 게 아니라 나토에서 그냥 확실하게 또 군인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나토에 가입을 안 했으니까 이 군인까지는 무기만 이렇게 대주고 그랬는데 저 프랑스인이라서 지금 이 나토 군인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서 러시아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러시아가 만일 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겠어요? 가만히 죽겠어요? 핵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핵을 지금 푸틴이 핵을 쓸 거로 공격하는 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마스만 없애면 잠잠할 것 같았었는데 지금 중동엔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대적가서 한 대로 또 모였어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가 이게 아주 중요한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전쟁이 무마가 안 되고 평화가 안 되면요 결국은 이제 큰 전쟁으로 옮겨 붙습니다. 불씨오고 못 끄면요. 근데 끌 수가 없어요. 점점 이제 기름을 칠하는데요. 기름을 붓고 있는데 이 전쟁이 없어질 리가 없어요. 이것이 잠잠한 것처럼 이제 결국은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인구가 완전히 이 땅에서 종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말이다는 것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 오심을 맞춰서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대한민국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제3차가 나고 핵전쟁이 나면 어딘지 안 망가지겠어요? 어차피 이제 뭐 좌파가 하든지 우파가 하든지 세상은 끝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육신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계획 세우지 말고 그거에 목표가 되지 말고 우리는 전쟁에 죽든지 병에 죽든지 늙어 죽든지 죽은 다음에 사후의 문제를 지금 준비해 나가자 하는 이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여지껏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걸 준비하는 그런 데로 가야 된다. 이제 한 번은 이제 나도 그저 노후 대책을 한번 세워봤어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간증이라고 하면 간증이에요. 저도 이제 농사만 짓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제 저 포천으로 갔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이제 포천으로 해서 의정부로 떠돌아다녀서 해보자 뭐 슈퍼하다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와가지고선 제가 이제 부모에게서 받은 땅이 있어서요. 저거는 큰 길 옆에 좁은 땅이죠. 450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통틀어서 거기다가 건물을 140평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돈도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것만 사람하고 모든 것은 다 그냥 손수로 그냥 몇 년, 2년 동안을 했어요. 하여튼 그때 몸이 빼짝 말랐어요. 돈도 긁어모았고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모자란 거 이제 얻어 쓰고서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 했더니, 정말 이게 식당을 혼내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5천만 원에 그게 60평이니까 150만 원을 이제 월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나무 카페가 또 있었어요. 한쪽 편에서 우리가 이제 살림대로 살고, 그 통나무 카페도 또 카페 하는 일로 나갔어요. 그것도 이제 보증금 5천만 원에 10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러면 200만 원이 넘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박장로가 이제 저 주일 잘 지키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으니까 이제 육신도 이제 평안하게 살게 이제 복을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게 저도 그랬다 그 말이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갖다가 내 육신에 잘 사는 걸로 잠깐만 맞춰가려고 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업을 해도 예수님 내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래도 나 이제 노후 대책 하는데 이건 노후책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육신이 잘 되는 거로 예수님을 잠깐만 육신의 종교로 맞췄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90% 이상의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육신에 맞춰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 간증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한여름에 140평의 건물을 지었어요. 식당 60평, 카페 나사는 거지 60평, 그게 20평, 120평.
그러니까 40평, 40평을 모자라서 온도막도 짓고 뒤에 창고도 그냥 뚜닥뚜닥해서 40평을 해서 140평을 만든 거예요. 140평을 만들었어요. 140평은 또 그만은 또 세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딱 해놓고 나니까요, 야, 식당도 나갔어요. 5천만 원에 150만 원. 저 통나무 카페도요, 5천만 원에 7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나갔어요. 그 200만 원이면, 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 열심히 예수 믿은 저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2달이 딱 지나갔어요. 아주 많지다, 꼭 2달이에요. 2달 딱 지나가니까는 생각지도 못한 IMF가 그때 딱 터졌어요. IMF. 그리고 그날에 또 뭐가 생겼냐면요. 임업 시험장이 국립 수목원으로 싹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롭게 들락날락해서 그때는요. 임업 시험장에는 그때 저 주말만 되면요. 토요일날에 주일날은요. 오후 2시만 넘으면요. 발들 틈이 없어요? 네, 저 시험장서부터 저기 의정부 거머리라고 하는 데까지 이 차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다가 천천히 가서 그 앞에서 차 마시고 음식 먹고 그러던 건데 식당도 잘 되고 카페도 잘 됐거든요. 그러더니 2달 딱 지나가는데 IMF 터졌죠. 죽겠다고 그랬는데 누가 놀러 오겠어요. 아니 또 이게 저 임업시험장이 국립수목원으로 딱 막혔네요. 예약제니까 저 유치원차들만 오니까는 유치원차가 카페에서 차 마셔요. 그러니까 이거 죽겠다고 당장 불러달라고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은 뭐 몇 년 했지만은 그냥 다 보증금 5천만 원씩 빼주고 담보로 줬죠.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야, 역시 내가 무슨 노후대책이 있겠느냐. 그렇게 잠깐 동안이라도 노후대책 생각한 것이 잘못됐구나. 여러분도요, 뭐 육신에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뭘 잘되게 해주고 그런 생각으로 연결짓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은 육신에 소원 들어주시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이 얼마나 약한 걸 아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적인 면으로서 예수님께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뭐라 하세요. 예수님 바로 따라간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육신의 생각대로 자꾸만 가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게 육신은 사망의 몸이야. 그게 육신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하고 이렇게 막 부딪히면요. 영혼의 생각은 변명할 조차 기회도 안 주고 육신의 생각에 영혼의 생각을 보쌈을 해요. 그냥 사로잡아갖고 끌고 가버려. 그러니까 영혼의 생각은 발을 못 붙이는 거야. 육신 앞에는. 항상 육신한테 친다 그 말이야. 사도 바울도 얼마나 안타까워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사도 바울도 통곡을 했잖아요. 그 우리들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걸 자꾸만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종교는요. 육신의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제 육신 잘되라고 하는 종교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맞추지 마세요. 그건 잘된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확실히 예수님 만나서 구원에 확신이 있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예래야 하나님이 주셔요. 돈을 다스릴지 모르고 돈의 노예가 될 사람한테는 절대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 알아라. 그렇게 한다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아멘 하면 또 믿는다고. 믿는 거에 그게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멘 했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육신이 이 부자 소리 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싫어하세요. 그냥 먹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살 때 제일 좋은 땅에서 살았어요. 이쪽엔 사막인데요. 저 나일강 하리 쪽에 가면요, 이 물이 부채살처럼 퍼져나가서요, 아주 옥토예요, 옥토. 아주 밀도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요, 걸음 안 줘도 이렇게 돼요.
그런 건방에서 고센 땅에서 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는 풀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데는 아주 이거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고깃가마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먹을 것이 있으면 고깃가마에서 산 거예요. 날마다 양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그냥 그래도 막 저 양이 살찌고 말이야 전 나오고 그냥 새끼 잘 먹으니까 그렇게 살았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버려 주시지 않았잖아요. 왜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나오라 그랬을까요? 근데 모세는 야 젖과 그걸 흐르는다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실상 광야에 오니까 뭐만 보여요? 만나만 보였어요. 만나만 보였어요. 고깃가마가 있어요. 부추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물이 많아요. 꿀이 많아요. 없어요. 만나뿐이에요. 자 보세요. 이 기독교 종교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오히려 나오게 한 거야. 나오게 해서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만나 예수님께 지금 보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사는 그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목표죠. 그렇죠. 광야에서 잘 살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이 세상은 광야거든요. 영적으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준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은 이것이 사후의 준비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지금의 준비죠. 이 땅에서 이 육신이 고깃가마에 있으라고선 우리를 믿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길게 해본 또 잔소리니까요. 자, 분명히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부자 되게끔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자 되는데 아무 예수 믿고 아무 시험도 안 들고 아무 어려움도 없었다. 그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아들은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잘못 갈 때. 내 아들은 잘못 갈 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아들 잘못 간다고 잔소리할 수 있을까요? 벌써 죄를 지는 것은 사탄의 아들들이야. 사탄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관섭을 안 하셔. 내가 말이야, 예수 믿고 말이야, 장로가 돼서 사업도 하고 말이야,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어쨌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줬다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어딨어요? 다 들어서. 그건 가짜예요. 그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길로 데려가서 혹독한, 더위와 맹수에, 배고픔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고 준비하는 거는 이 육신 노후재택도 아닙니다. 처다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후 죽은 다음에 준비를 하라고, 지금 노후대책이 아니라 사후대책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꼭 바로 잘 믿으시고요. 여러분 죽었다 하면은 죽은 다음에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낙원으로, 천국 낙원으로 천사의 그런을 받는 그런 준비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이 종교성을 육신에게 결부시키고 있나이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될 거야. 또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사업을 하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아들들 잘 되고, 모두 그렇게 육신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그런 세상의 육신을 위한 종교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 붙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정말 준비 없어도 천군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준비를 하라고 주신 줄 알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다 사후에 넉넉하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준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